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작년보 성경 공부 또 인도하게 된 김철호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 이미 이 책을 우리가 지난 학기 때 그 앞에 있는 회심이라는 챕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이미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그 노트북 LM으로 제 강의했었던 영상들을 좀 축약을 해서 이게 올려드렸는데, 혹시 올려드린 영상 좀 보셨나요? 예, 그걸 안 보고 오셨으면은 아마 이제 또 저희가 바로 이 챕터인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챕터부터 시작할 예정이어서 좀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책의 제목이 개혁신앙 기본 진리라는 책이에요. 개혁신앙이다라고 하는데, 개혁신앙이 뭔지 아시나요? 네. 아마 다들 이제 어색하시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가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온 순간을 뭐라고 하죠? 예,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그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의 기틀에서 신학을 해 나아간다라고 해서 개혁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다른 말로는 개혁신앙이다라고 하는 건데, 즉 우리가 하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답습하고 또 이제 배우고 사유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 신앙의 체계는 종교개혁자, 특별히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 강요를 썼었던 여기 앞에 계시는 존 칼빈이라는 분이 집대성한 개혁교회의 기본 틀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거를 하느냐?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의 이름이, 정확한 플레임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송생명교회예요. 저희는 그냥 오송생명교회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교단명이 존재하는데, 현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아직까지는 추구하고 있는 신학이 이 개혁신학이어서 이 개혁주의 신앙을 한번 훑고 나아가는 시간을 올해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교육 디렉터를 처음 맡게 되면서 이런 시간을 꼭 한번 갖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신학교에서 배우고 현재 목회에 적용하시고 계시는 그 신학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좀 이제 심도 있게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책인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이 막 그렇게 엄청 친절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되게 설명해드리고 나아가려고 하는 강의입니다. 앞에 보면은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 1권에 나오는 말인데,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는 정신이 칼빈이 생각했었던, 그리고 칼빈의 스승이었던, 직접적인 스승은 아니지만 정신적 스승이었던 교부, 그 교부이자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분의 생각이자 그분의 스승이었던 또 이제 바울 선생님의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말하는 말인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을 제외하고는 죄인된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말씀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처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정확한 신은 어떤 신이냐? 성경에서 계시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이제 개혁교회, 그리고 또한 장로교회도 어쨌든 이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다 보니까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들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게 라틴어로 리포르마타 투 리포르마티라고 하는 말인데, 개혁된 교회는, 즉 종교개혁 이후에 탄생하게 된 교회는 언제나
성경만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가장 안전한 상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는 타락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는 참 많이 타락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앙,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개혁주의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성경 안에서 사유하고 성경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학기가 시작하는데, 우리 이제 개혁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겠습니다. 지난 학기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이것과 함께 개혁주의에서는 중심을 두고 우리가 신앙을 해 나아가야 하는 두 번째 챕터를 무엇이라 얘기하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챕터입니다. 자, 왜냐하면 개혁주의 신앙은 언제나 성경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멈추고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 제가 만약에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는 거냐? 저를 멈춰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죄인인 인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도 책을 안 놓고 계속 책을 읽고 나아가지만 저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이제 네덜란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목회자이자 정치인이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임한 다음에 한창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권사님이죠. 네덜란드 교회는 권사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바로 그 권사님을 혼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순간 자신이 진짜 개혁주의자가 아닌가 뒤돌아보며 그 순간 그것을 통해서 회심하는 경험을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건, 또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드리는 건, 우리 목회자들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내달라는 겁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신인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치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고 성경이 바로 나아가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울 때, 저랑 공부도 하셨는데, 장로님들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뭘 하는 거냐? 교단 신학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 그 다음에 그 12신조, 그 다음에 교단 헌법과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장로 고시를 보는 이유가, 원래는 치료회로서 목회자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이끌어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는 내용이 성경과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고, 또한 제가 가르친 것이 참 성경적인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도 참고해 보셔야겠죠. 근데 웬만해선 저는 이상한 소리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배운 대로 입각해서 계속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구를 볼 때마다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함께 멈추고 움직인다라는 이런 말을 볼 때마다 이 찬양이 제일 많이 생각나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을 그대로 담고 있는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가 뭐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올리면 되는 건 무엇이냐? 이 찬양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혁주의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건 개혁주의가 아니라 사변화된 어떤 인간의 가르침일 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게 이거다 보니까 계속 개혁주의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은 성경 어느 구절도 무시하지 않고
모든 구절이 조화롭게 이해되게 하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 이제 함께 살펴볼 건데, 이제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언약 신학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의 언약 사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구절이고요. 또한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 말한 바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제가 지금 함께 여러분과 읽은 세 구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인데, 성경이라는 책이 무엇을 말하기 위해 기록됐는가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내용에 첨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요. 이 내용에서 무엇을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책 자체를 자기 자신, 물론 이때 이 당시까지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39권의 구약 성경을 얘기하신 것이긴 하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2000년 전에, 교회가 탄생하기도 전에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도 뭐라 말씀하셨느냐? 구약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나를 믿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신약 이후의 시대, 심지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못 보고 있다라는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가르치는 내용, 제가 처음 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종교개혁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이전에 히포의 그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크리스토스톰,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 사이에서도 이 언약 신약은 너무나도 당연한 해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부들은 누구의 제자예요? 속사도의 제자예요. 속사도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도의 제자예요. 사도로부터 이어진 가르침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남겨진 편지라든지 디다케라든지 그런 많은 책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성경 해석은 자연스럽게 구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도 생기긴 해요. 너무 알레고리로 빠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로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가 초대교회 교부들까지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중세교회에 들어가면서 다 망쳐놓긴 했지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되찾아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 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에 입각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탐구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선배들 발견한 성경을 언약을 통해 언약이 발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아갔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 사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아름답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껴보셨죠? 한 번도 안 느껴보셨나요? 인생을 팍하게 사셨군요. 저는 이번에 제주도를 갔는데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진짜 그 광활한 이제 에메랄드빛도 있고 뭐 청록색도 있고 막 이래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현무암 덩어리 위에다가 이렇게 섬을 만드시고 이렇게 찰랑찰랑거리고 저 멋진 구름이 일렬로 쫙 있고 자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저는 저희 딸을 보면서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자, 그런데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시간 속에서 잊혀지는, 그리고 또한 시간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는 이런 것들을 진짜 아름답다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긴 합니다. 우리 해유리의 이 귀여움 영원할까요? 얘도 분명히 18개월이 되면 입에서 1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이 먹으면 미운 4살이 되고, 더 나이 먹으면은 뭐 청소년기에는 앞잡이요! 하면서 문 닫고 들어가고 이러겠죠.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또한 이 순간, 이 카메라에 담긴 이 환경, 지금도 여전할까요? 뭔가 모르겠지만 분명 미세한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다 가변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이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심령 안에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본질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느끼며 뭔가 찬양하기 위한 대상이 누굴까요? 너무나도 뻔하죠? 하나님입니다. 네.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분의 경외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문 1답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가 뭐예요?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반영되어 있는 어떠한 것들에서 우리는 아름답다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가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아름답다라고 인간은 느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동일하게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정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행위의 주체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생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아니라 완전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묻어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아름다운 일, 우리가 정상적으로 느껴야 되는 아름다움이 성경 가운데서 등장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언약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은 언약사역에서 아름다움을 느껴야 할까요? 인간이 무언가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완벽한 하모니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자연의 경치, 음악, 미술, 사람의 외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모니가 보여질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완벽하게 드러날 때 인간은 그것에게서 아름답다라는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냐? 삼위 하나님 자체가 하모니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 언약 사역도 완벽한 하모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챗GPT한테 만들려고 했더니 글씨를 좀 이상하게 썼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일하심을 숨기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앞에 장황히 펼쳐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와 다윗왕 짱 멋있는데? 와 예수더 나도 이제부터 진짜 예수더와 같은 믿음을 가지리라 이런 걸 보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태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자 하는지를 거기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담았냐? 바로 언약이라는 틀로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언약이다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역사의 핵심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하는 말이 김수록 씨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막 엄청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그 지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답을 써놨어요. 구약 백성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실 믿어지시나요? 진짜인 것 같으세요? 구약 백성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율법을 지켜야지, 십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들어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약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입각한 해석에서는 구약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무엇을 믿었느냐라는 지점이 중요하겠죠. 여호와 하나님? 어느 정도는 맞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여호와라는 그 신을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더 정확하게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인생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 계시, 바로 그들 각자에게 주어졌던 그 시대마다 주어졌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언약 신약에서 정말 중요한 틀인데요. 아담에게 주어주신 언약, 그리고 노아에게 주어진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까지 나아가는 틀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다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지고 뭐 하고 있어요? 확장되고 있는 개념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아담에게 바로 사인을 주십니다. 너 영원히 죽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박살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를 주세요.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담이 이걸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겠죠. 아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아담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기 전까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여자에게 넘겨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데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뭐 하느냐?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이 뭐죠? 하와입니다. 성경은 오늘 돌아가서 꼭 창세기 3장을 보세요. 4장 넘어가기 전에 타락한 이후의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와의 뜻이 뭐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예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인간들은 이제 다 죽게 됐는데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이름의 자체에 뭐가 담겨 있는 거냐? 여인의 후손 하와를 통해 이 우리의 말도 안 되는 비참함을 해결할 존재가 올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냐?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죠? 얻었다, 득남하였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뒤에 얻었다. 여자의 후손 얻은 줄 알았어요. 근데 걔 자라나는 보니까 어때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둘째 이름이 뭐예요? 아벨, 허무함, 좌절, 절망 이란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겁니다. 저도 만약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에게 허무야 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자녀가 생기면 이름을 허무, 절망이라고 지어주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그 정신 나간 부모일 거예요. 근데 아담은 이 계시가 일그러진 것이 보고 답이 없어서 아벨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또 증거가 어디 나오냐?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누굴 낳죠?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아담이 하나님을 믿음에 다시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을 얻었다라는 뉘앙스로 성경이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존재, 셋의 이름의 뜻은 또 뭘까요? 정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를 통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담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10개의 톨레도시 존재하는데요. 톨레도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톨레도시 계보라는 뜻입니다. 족보.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창세기에 신앙이 지금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 믿음,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주고 창세기 11장 이후에 셈의 족보를 통해서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누구까지 이어져요?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을 향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손이라는 단수형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여인의 후손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가 제일 중요해요? 감옥 갇혔다가 막 총리된 이상한 아저씨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우리는 요셉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는 요셉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누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 요셉 사건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유다와 다말. 심지어 시아버지와 며느리랑 관계에서 애 만드는 이야기가 그 좋은 이야기예요? 그거 왜 적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적혔는지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누가 올라가요? 유다와 다말이 올라가잖아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나고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부터 그때부터 얘기하고 또 심지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뭐라고 축복하냐? 통치자의 규와 왕의 지팡이가 누구에게 있어요? 유다에게 있다라고요. 유다가 사자새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유다가 뭐 엄청난 지위를 얻었어요? 못 얻었잖아요. 지위 얻은 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다들 누구만 봐요? 요셉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지파 중에 보아스의 자손인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믿음, 창세기 12장부터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사무엘하 7장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에게 올 것인가라는 믿음, 그리고 다윗의 후손, 즉 사무엘하 7장부터 말라기, 즉 마태복음 1장 1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믿음? 다윗의 후손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을 때 많은 이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약적인 이해가 없이 다 끊겨 있는 걸로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언약을 그대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고, 내가 물을 내릴 거야, 너는 배를 만들어 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그 말씀 의지하여 배 만드는 거고, 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아들 죽여 라고 말해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의지해서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하나님이 계시하신 계시를 그대로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역사란 무엇이냐? 각 시대마다 대표적으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들의 흐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구속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뜻에서 우리는 언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언약들이 최종적으로 이 새 언약, 마지막 뉴 커버넌트로 연결되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 이 모든 언약이 결국에는 복음을 말하고 있었구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언약을 말하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두 개의 단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Old Testament. 텍스트먼트가 이제 커버넌트와 같이 쓰이는 언약에 대한 단어인데, New Testament라고 해서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부르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한 언어로 옛날 언약, 새 언약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미 익숙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이라는 성경이 이름은 이렇게 지어졌지만 사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성경이고, 이 모든 것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 아까 봤던 그 그림, 터지는 언약의 형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언약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며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언약을 주목해야 하는지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는 언약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까지 자비롭게 낮춰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비롭게 낮춰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왜 언약을 맺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로 이게 낮춰주심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목사님은 바퀴벌레랑 약속해 본 적 있으세요? 그쵸. 여기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나요? 고양이 키우시죠? 고양이한테 뭐 존재를 걸면서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너에게 내 손가락을 자를게 막 이런 약속 하시나요? 그쵸. 우린 동물이나 뭐 다른 존재에게 뭔가 엄청 내가 불리한 약속을 맺지 않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따위는 어떠죠? 만약에 중요한 계약을 한다거나 할 땐 반드시 나도 불리한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언약, 계약, 약속이라는 것은 결국 동등한 존재들끼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삼위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건 어떤 말이죠? 인간과 신이라는 전능한 존재가 그가 맡은
피조물과 동등한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전능한 존재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과 언약, 약속을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신은 명령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 가르치는 거냐? 그 명령하면 되는 신이 우리랑 약속을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등한 존재끼리 맺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격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격의 차이를 느낍니다. 그는 조물주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가 만드신 미물에 불과해요. 그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실증을 느껴서 그냥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마음 먹으면 그 즉시 없어질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동등하지 않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비롭게 자기를 낮춰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와는 격이 그렇게 다르신 분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구속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께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해주셨다라는 부분에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내용대로 그분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방식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영생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건데 영원한 생명은 곧 구원이거든요. 즉 구원은 유일한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알아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망하게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성경을 알아가는 일을 나태하게 굴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분명히 주야로 묵상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띠로 새겨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이 말은 끊임없이 성경을 알아가려고 노력해라 라는 말씀이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손목에다가 메고 막 이마에다가 이상한 거 달아놓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즉 바른 신앙을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새 언약, 신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옹호하도록 임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증인이다라는 것이죠.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제자라면 무엇 해야 하느냐? 보고 배운 내용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제자를 만드는데 그냥 제자를 만드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했었던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뭐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 하라? 거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살아내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언약을 믿는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었다라고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말씀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분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새 언약의 대상자, 내가 그러니까 언약의 보증을 받는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예수로 인정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실 언약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언약은 복음을 향해 나아가고 복음은 바로 언약의 종착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 저는 단지 복음을 복음서의 내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성경이 예수가 오고 예수가 우리를 죽은 걸 복음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일데베르크를 보기만 해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낙원에서부터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계시되었던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모든 내용을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우리도 나는 과연 복음을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지 정도로 알고 있는지,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지를 구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핵심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발전이 곧 구속사의 점진적인 발전이며 이 발전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사역과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언약의 기초를 제외하고 그냥 성경만 보게 된다면 성경은 그냥 역사서, 시가서, 율법서, 예언서, 아니면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서신 이 정도로밖에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서 이 내용들이 지금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약적 믿음이며 계시의 발전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꿈속에서 무슨 약속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이런 거 들으셨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언약서인 성경 자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그 찬양을 만드신 이의 해석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언약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언약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냐? 기독교 내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다양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세대주의인데, 세대주의는 말 그대로 성경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시대를 다 구분해요. 7세대로 구분하거든요. 구약은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 무슨 시대, 천년왕국 시대, 이러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대부분의 복음주의권에서도 언약적인 신학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가장 이제 또 한 축에서는 힘이 있었던 루터교에서도 이런 언약적인 이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단절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금방도 얘기했고, 구약과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거였고, 신약에서 와서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쪽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시대별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단절시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이 곧 예수를 말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시대가 단절되는데 그 단절된 시대를 뛰어넘어서 예수가 모든 언약의 성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세 언약의 성취이며 다윗 언약의 성취이며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개혁주의는 이것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까지 포괄적으로 발전하면서 커져왔다. 이것을 그래서 계시의 점진적 발전, 구속사의 점진적 발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여 부르지만 새 언약의 메시지는 옛 언약 약속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뻗어나와서 완성된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구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눠진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한 권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66권이 하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대가 다 구분되고 다 이게 다 쪼가났다라고 하면 성경을 축약해서 한 구절로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재하는 그날까지 단 하나의 사역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대가 아닌 언약을 말하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견고함과 담대함과 감사와 경외 가운데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다, 믿부다, 믿을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무시한 적 없으시며 그분의 약속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그 지점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오리라 라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 그 자체가 모든 언약의 최종점인데 그것을 믿으려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언약을 믿어야지만 그 지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언약의 주님을 알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언약의 유일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린 복음을 보다 더 또렷하게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꿰뚫는 키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키를 가지고 예수께 대입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한 구절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을 통해서 예수가 올 것을 예언했고 예수가 왔으며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얘기했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보여주셨고 종래에 그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악함과 비참함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약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돼서 더욱더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언약 신약을 배우는 이유는 가장 단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이끌어 오셨다면 그 언약 가운데 있었던 등장인물들이 그 인간들,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였었던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다 그 존재들을 따라서 나 또한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대한 구속사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소망하고 그 삶을 쫓아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계속 구속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속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이 구속사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앞에서도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구속사의 점진적인 발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속사를 좀 알아야 하는데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말로 구원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해 나아가시는 모든 일을 통틀어서 구속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심으로 일하시냐라고 할 때 그 중심의 뼈대가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라는 것이죠. 언약 신약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들과 혹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약속의 언약들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구속사를 구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이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속죄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백성을 속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 그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 유명한 워딩인데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모세오경인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정확하게 이 워딩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언약 공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관계가 설정된다라는 것이 바로 언약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사랑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냐? 아닙니다. 인간이 그럼 존귀해서 받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인간이 구원받냐? 구원마저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개념이 언약신약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죄에 빠진 인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시는 것조차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심판받아야 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영광받게 하신다라는 이제 칼빈의 영광의 신학의 관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린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지 않으며 어떠한 철학적인 사상이나 또 그런 해석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관점을 강조하지도 않고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은 언약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발전을 통해 그분의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계시하시며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의 순서를 봐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우심을 보게 되는데, 모든 구약의 말씀의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근데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근데 정확하게 하면은 히브리어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두 명이 언약의 주체자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언약을 받았던 그 언약의 주체가 계시되며 그의 계보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으로 구약이 맞춰진 말라기가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게 언약의 완성으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를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계약이나라는 특징을 보려고 하는데, 언약 신약의 뼈다귀를 넘어 이제 중요한 몇몇 특징, 언약의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날에는 언약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 이제 커버넌트라는 뭐 어떤 계약 이런 말을 좀 많이 썼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제일 많이 썼는데, 언약이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어떤 관계의 결속에, 즉 관계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언약이 맺어진다라는 것은 두 존재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어떠한 특정한 대상들을 올가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가맬 때 나오는 것이 뭐죠? 조건과 의무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에서는 이제 야곱과 라반의 언약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제 야곱과 라반이 자신들의 신을 중심으로 이제 언약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게 걔네들이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고 이제 돌단을 쌓는 건데, 이제 언약의 증표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때 라반과 야곱의 언약은 서로 동등한 관계의 언약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물론 이제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동등한 관계끼리 맺긴 맺는데, 언약 안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슨 언약들이 있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그냥 동등한 존재가 맺는 언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종의 관계에서 맺는 종주권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주인, 한쪽은 종이 되는 어떠면 뭐 불평등이 포함되어 있는 조약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사실 이런 종주권적인 언약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 자체는 분명 은혜이지만,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주에게 무언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언약 맺으면서, 주님, 저 그래도 이제 아들을 한 10명 정도 주시고요. 땅은 이제 가나안 땅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 앞까지는 좀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요구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봐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네 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자이며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물론 은혜로서 우리에게 언약, 우리와의 관계 속에 매이시는 걸 선택하시지만 그것 이상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들로 분명히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까지 그 대표들로 세우지만, 그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 뭐였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사야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해요?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이사야 53장이었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징계를 맞으심으로 우리는 되었더라. 그 말씀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아실 거라 믿어요. 그 말씀에서도 이사야의 종의 노래가 4번 나오는데, 모든 종의 노래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언약의 내용은 조언과 조건, 제재와 약속, 예식 모두 다 주권적으로 여호와께서 은혜로서 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받는 대상자들은 다 종으로서 그것을 그냥 아멘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인데 내용은 무엇이다? 철저히 인간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에 있어서 그분의 주되심과 모든 피조물의 다스리심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104페이지를 보게 되면 존 프레임 교수님이 나와요. 저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조직신학 책 중에 한 분의 이제 교수님인데, 이분의 해석에 보면은 이제 핵심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중에 이렇게 잘 줄치세요. 핵심은 무엇이냐? 주라는 단어 자체에 우린 이미 언약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 붙이시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다 주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그 주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 주자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를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종인데 헬라어 원어로 하면 둘로스, 노예란 뜻이에요. 우리는 그의 노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고,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노예가 싫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주를 고백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들 주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가 맞으시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언약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신에게 어떠한 조건도 협상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데, 그러나 이게 은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해주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그 언약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그 창세기 17장에서 주세요.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만 지나간 거 아시죠? 그거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의 당사자가 둘이서 손을 잡고 지나가야 합니다. 제가 설교한 적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누구 한 명이라도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기처럼 너 쪼개져 죽일 거야 라는 걸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혼자 지나가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속해 줬는데 너는 약속 안 지켜도 돼.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죽을게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 죽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할 필요 없는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에, 심지어 그 내용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전적인 인류를 위한 내용임에도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인간에게 매이시는, 인간에게 구속되는, 이게 철컹철컹되는 선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0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여호와의 종부터 한번 밑줄을 쳤으면 좋겠는데, 여호와의 종은 첫째 어쩌저쩌 해서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부여된다. 둘째 거기까지 밑줄을 쳐놓으시면 너무 좋은데, 특별히 첫째가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냐?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라는 것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언약에는 내용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진짜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언약에도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할 때 아무 의미 없이 약속하지 않잖아요. 저희 아내한테 오늘 최대한 강의를 빨리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내가 설거지 할게 라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아침에 아내에게 딱 출근하면서 멋있게, 여보 오늘 설거지 하지 마, 내가 갔다 와서 설거지 할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자,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를 해야겠다. 오늘 당신이 좀 고생할 테니까 밤늦게까지 또 혼자 해외를 봐야 되니까 설거지 하지 말고 그냥 다 쌓아놔라 라는 이제 목적을 준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은 무엇이냐? 연합과 교제와 관계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 자체가 이것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연합과 교제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가오신 방법이 언약이고, 또한 그 창구로서 주신 것이 성막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최종적으로 성전의 진정한 임재,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임재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공식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신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여호와 말고는, 삼위일체의 신 말고는 다른 신이 없고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 거예요? 누구의 자녀예요?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관계성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대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라는 관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시느냐? 남편 되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자기의 신부를 섬기는 모습, 아버지가 자녀를 따사로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헌신과 능력으로 죄인된 인간을 살리시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비유다라는 겁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 측에서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좀 잘했죠? 하나님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못하는 엄청난 선행을 했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A부터 Z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 우리가 요즘에는 좀 요즘 시대는 달라져서 좀 그래요. 뭐 요즘에는 아내분들도 일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 당시 이 비유를 들을 당시 아내들, 남편 죽으면 뭐가 돼요? 과부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 자녀들, 아버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있는 것과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지는 순간 아내와 자녀는 최하층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계속해서 율법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 보호하시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보호의 대상은 뭐예요? 힘이 없는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데 힘이 있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책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은 이것을 생활비로 비유해요. 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근데 뭐 그게 좋은 설명인지까지는 모르겠어서 저는 이런 식의 비유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여호와의 은혜로운 언약의 약속들은 연합과 교제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 21장 3절에 뭐가 나오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관계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제일 마지막 성경에서 다시 뭐 어떻게 등장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상태가 회복됐고 완성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나오죠?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또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하신다. 함께 계신다를 요한계시록은 다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약을 가지고 끌고 가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관계 맺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것을 에덴의 상태를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신학이랑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돌아간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된다라는 개념이 회복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그 중심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진정한 고엘이자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다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러 완성된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우리가 왜 성경을 언약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는 이 언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기억하시길 바라는 건 성경은 언약으로 구성되어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속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진짜 에덴을 이 땅에 두실 건데 그것을 위해서 구속사를 펼쳐나가시며 그 구속사를 펼쳐나가시는 방법이 최초에는 아담에게 주셨던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시로서 군대로 표현하면 이 정도 보여주셨다가 그 다음에 노아에게 보존의 언약을 통해서 이 정도 보여주셨다가 그 다음에 뭔지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 미래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안 보이다가 점점 보이는 그 개념으로 점차 터지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 예언이 계속되어 왔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오신 예수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떠한 언약을 이루러 오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계속 뭘 말하는 거냐? 너희 좀만 더 버텨라. 그분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 다시 오시면 너희 다 신원해 주실 것이다. 그분 안 올 것 같냐? 구약의 언약들을 봐라. 다 이루어지지 않았냐?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언약을 안 지키신 적이 있냐? 없다. 하나님 반드시 언약 지키신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께서 주신 성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에서 무엇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크레도가 3번 나옵니다. 성부를 믿고 성자를 믿고 성령을 믿는데 성자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 그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까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라나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인지할 때 내가 예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자가 내가 오늘도 그 구속사 가운데 한 명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나라는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어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언약의 정점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완성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의 성취이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며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라는 사건이 모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본 그 복음서 맨 마지막 마태복음 25장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복음이 아니라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를 끌어오신 구속의 드라마의 작본가이신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축약하면 과연 어떤 말씀이 남을까 많이 고민했을 때 결국 남는 건 무엇이냐? 이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심지어 여기서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기노스코가 쓰이는데 이 단어가 현재 진행입니다.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이라는 전체적인 그 어떤 배경적인 툴을 봤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이 언약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언약 사역의 전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전에 아담이 왜 타락했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아담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에게까지 이어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